지금 우리는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좀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시켜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서야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아마 깊이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권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깊이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요 아주 귀한 작품들, 그런 거를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국보라 그래요. 국보. 국가적인 보물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물이요, 보물. 우주에서 보물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보라 그러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우주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지금 그 신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거룩한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임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의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오전에 주일 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게 성도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이 신분도 정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회복돼야 할 놀라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장자의 영성으로, 신부의 영성으로, 군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말씀했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워 이겨서 마침내 반드시 이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전투하는 사람들,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전투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 정신이 나오고 군인 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나의 신분,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군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투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한 850만 정도 됩니다. 땅덩어리는 우리 강원도 정도 돼요. 아주 작은 나라죠, 그죠?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요, 중동의 2억 아랍과 싸우면요, 2억의 아랍 군대가 감당을 못해. 이스라엘 군대를. 전에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랍의 2억의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싸웠는데요, 그 작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6일 만에 대승리를 거뒀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인가? 그 비밀이 마사다에 있다고 합니다. 마사다. 자, 저게 마사다예요, 여러분. 저게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를 직접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저게 마사다라는 곳인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냥 불바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이었던 유대인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저 마사다에 탁 가갖고 끝까지 로마 군과 항전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티토스가 항복을 안 하니까 저 마사다를 향해서 토성을 싼 거예요. 이렇게 막 쌓아 올려갖고, 그래갖고 막 폭탄을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서로를 죽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끝까지 로마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항전을 한 곳이 저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학생들은요 다 행군을 해갖고 다 마사다를 다 경험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신병 이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다 마사대에 와서 수료식을 하고, 그리고 장교들 입관식은 언제나 마사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딱 마사대에 집합해갖고 입관식을 하고 외칩니다. 마사다는 절대 절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사다의 군대입니다 하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사다의 군인이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불굴의 그 군인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사다의 군인 정신으로 싸우니까 늘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투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사다의 군대이다. 마사다는 절대 점령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 정신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면요 다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라고 하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늘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는 법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예수의 군사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긴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요,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나의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들만이,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군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죄도 세상도 마귀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 저 믿음은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죄도 이기셨습니다. 마귀도 이기셨습니다. 세상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늘 죄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고 마귀의 종로 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옛사람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승리요, 승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누구든지 없이 다 이겨요. 죄도 세상도 마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도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옛사람의 그 정욕, 소욕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새 사람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생명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릴 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육신의 소욕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면 여러분 물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단호하게 명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잔병 소탄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들 드리죠. 여러분, 6.25 때 서울이 공산당에 전복되었다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겼지만 저 지리산의 지리산에 그 북한 잔당들이, 공산당 장당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들이 막 대대적으로 패잔병 소탕 작전을 막 벌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과 싸움은 마찬가지로 패잔병들 소탕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견디지 못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공격해 들어가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패잔병 소탕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성도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주도권이, 승리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하면 떠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싸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막 시험이 들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막 있고, 또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아. 그래갖고 다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왜 안 싸울까? 그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영의 세계는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까맣게 잊어죠. 그 존재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무역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여러분 그런 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승리가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싸워야 돼. 싸우되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또 하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권세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총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권세 싸움인 거예요. 권세 싸움.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른다고 마귀와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믿음의 선한 싸우라고 말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한번 PPT 좀 봐요. 하나님의 사람, 저게 헬라어로 안드로페테우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늘에 속한 자요, 너 하나님께 속한 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태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신분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승천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늘 보좌에 앉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로 우리를 올리셔서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하늘에 속한 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겨요. 세상도 이겨요. 마귀도 이겨요.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싸우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 세 번째 전투적인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강력한 싸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골을 붙들고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신갑주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승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싸우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치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들이 많아, 북한에서 막 지금 막 핵 미사일을 막 다 개발했잖아요. 창고에 미사일이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을 여러분 날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미사일 발사대. 이 발사대가 없으면 다 그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라도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미사일 발사대 놓고 그 미사일을 발사시켜야 폭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여러분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권세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의 보혈의 권세가 기도할 때 나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서 그냥 아말렉군을 다 그냥 물리치고 다 토토화시키잖아요. 손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다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막 그냥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현장을 향해서 막 미사일이 막 가서 초토화시키니까 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울 것도 없어, 칼로 칠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권세들이 막 갖다가 그냥 부어주니까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런 전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에 승리가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영의 세계를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히스기야의 삶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는 전투적인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모든 승부수를 듭니다. 왜요? 기도가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잘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히스기가 왕일 때 아수르 사네림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보통 안 같으면요 막 작전회의를 해갖고 전략을 세워갖고 하여간 싸우든지 아니면 뭐 협상을 하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할 텐데 히스기야는 그런 짓을 안 해. 히스기야를 잘 보면 히스기야는 딱 전쟁이 터지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결과, 자, 이사야 37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나가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갖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그냥 파견해갖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 나도 이기는 자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 전쟁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군인 정신으로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